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들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여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서 고생하고 고생하여서 이젠 두 여종을 얻고 두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돌아가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안 돌아와도 됐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산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에서. 쌍둥이 형 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그의 칼은 두렵습니다. 싸움도 잘해요. 다른 건 교활하게 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이 에서의 형, 이 칼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장정 400명과 함께 있어요. 그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피를 부르는 만남이에요. 전쟁이 반발할 수 있는 만남. 야곱은 여기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또한 거기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의 재산들은 모두 에서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분명한데 이 스토리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제 야곱이 점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여러분, 이 눈을 들어본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자,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낙심에 있을 때 소망을 주고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눈을 들어라. 믿음을 들어, 눈을 들어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눈을 들어 본다라는 건 지금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변화된 모습이 2절이에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리고 항상 요셉은 이들의 맨 뒤에 있었습니다. 재산과 자신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배열을 항상 그렇게 뒀어요. 근데 3절 말씀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동안 절하면서 형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에서가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자르던 배를 찌르던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에서는 지금 당장 야곱을 죽여도 시원치 않는 판이에요. 드디어 이 복수의 칼날을 갈 때가 온 날이에요. 드디어 나의 한 맺힌 것들이 풀리는 날이구나. 드디어 이젠 저 야곱이 다 불려놨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내 것이 되겠구나. 감히 나의 축복권을 빼앗아가 이제 두고 봐. 와. 이를 갈며 기다리며 날짜에 이 야곱을 만날 날만 체크해가며 있었던 그가 야곱이 오자 그를 껴안고 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전장에 나오죠. 32장 여러분 보세요. 21, 22, 23절에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원래 이랬어요. 항상 자신이 앞장서지 않고 항상 사람이든 재물이든 먼저 보냈어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인간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가 앞장섭니다.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발 뒤꿈치를 잡는 무언가에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 이 사람과 겨뤘던 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도 이젠 그 마음에 이미 뭐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젠 계속해서 야곱은 이 다리를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에서의 포악했던 마음을 은혜로 바꾼 게 바로 이 허벅다리입니다. 에서의 그 허벅관절이, 그 힘줄이 끊어진 그것 때문에, 야곱의 그 허벅다리가 끊어진 그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온화해진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날 밤 날이 새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먼지 나도록 먼지 마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젠 그 둔부를 쳐가지고 그가 이젠 다리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몰골은 말이 아니에요. 어디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먼지가 온몸에 붙어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 발도 절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야곱의 상황.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로 가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제대로 일어날 수 없고, 다시 또 무릎 꿇어야 되고, 다시 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지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그런데 그냥 형이 아니라 나와 생김새가 똑같은 쌍둥이 형입니다. 복수의 칼날을 심었던 그였지만 그래도 야곱의 그 그림이 얼굴에 기름이 묻어나고 말에 올라타 있고 기세 등등 했었을 것 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야곱이 너무나도 비참해 있는 그런 상황. 어쩌다 내 동생이 저렇게 됐나? 그 모습을 보면서 순식간에, 그 한순간에 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고 어여 그에게 달려와 그에게 입맞춤하고 그를 껴안고 그와 함께 울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어렸을 적 나와 함께 놀았던 그 야곱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젠 99세의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다리는 절지, 옷은 다 헤어져가지고 그런 야곱을 본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 야곱의 약함, 여러분, 약해질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이기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전사로 오시지 않았어요. 군인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강함으로 부활하셨어요. 힘 빼니까, 연약한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올려드릴 때 그때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브니엘이 나오죠. 전장에서 읽었었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 나와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젠 그 눈이 영적黑暗의 눈이 열림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젠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에서의 형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야곱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팍했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 우리가 옛 본성인 아담은 제거하고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 소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